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측량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도 성전 측량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그 내서와 안뜰 그리고 바깥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남녀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늙은 자와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과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측량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어서 그 성전 내소에는 이방인들이 침입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성전은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권세가 그 성도들의 예배를 해할 수가 없고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 성령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깥들까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바깥들까지 들어와서 짓밟고 황무하게 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고통하게 할 때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핀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받는 때를 42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모든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으어서 도우심을 받았다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라들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권세와 세상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며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의 통치자들과 임금들이 다 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어떤 환난과 풍파를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와 의를 어떠한 권세자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크신 사랑에 매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과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바로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할 수 있는 권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세는 복음의 권세요,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때 두 증인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거나 우리 민수기를 보면은 그 구약시대 법정에서 그 죄를 고발하고 증언할 때 항상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두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를 고발할 때 그리고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낼 때 그 일을 두 증인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둘씩 짝을 이루어서 세상에 그 제자들을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일은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죄책을 증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증인이 증언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베옷을 입고 그 두 증인이 이 일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일상의 옷을 벗고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곡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두 증인은, 다시 말해 교회는 일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그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또 껴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이 심판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1260일 동안 감당한다 그랬어요. 42달, 2절에 나왔던 그 42달의 기간이
다시 풀면 1261이 되고 교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인 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권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스가랴 4장 3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를 또 뭐라고 해석을 해 주셨느냐면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온 세상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증인, 특별히 이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통치자 스룹바벨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 앞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통치자라 하여도 제사장이라 하여도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왕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이 두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입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두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권세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땅히 기도로 구했어야 할 그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낫겠나이까 그렇게 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낫겠느냐 그렇게 구하느냐. 너는 내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우상 숭배를 꺾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더라면 이 일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왕이 군사 50명을 보낸 것이에요. 50부장과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랬어요. 이 표징을 보았더라면 그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5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아하시아가 또 5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두 50부장과 50명이 불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시니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두 번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군대가 너를 짐치고 있다 하여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왕의 권세에 있다 하여도 왕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주는 말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권능으로 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불로 사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부장을 따라서 엘리야가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주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심판의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에 선포되는 그 복음과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심판하실 자들을 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심판하실 자들에게는 그 불과 유황의 못으로 넣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 복음이 권세요. 이것이 구원의 영광이 되고 또 심판의 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심판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 위험한 일과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날마다 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깊은 모든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그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엄중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이 복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저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두 증인의 사명 받은 것처럼 교회를 불러주시고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자신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며 이 말씀 권세, 이 심판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업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해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된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원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권세가 성령 안에 있사오며 말씀과 하나된 귀한 백성들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할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이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가정이 그리고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